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쉽게 설 수 없는 이 영광의 연단에 세워주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말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7년 7월 8일 오늘 서울 물리동교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도 전달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족 이결회가 바라는 간절한 통일도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나이다. 저는 목사님께서 소개받은 대로 탈북자입니다. 여기서 글 쓰는 작가이니까 탈북 작가이겠지요. 탈북자라면은 남북이 분단돼서 45년도에 분단됐죠. 우리가 일제 해방과 동시에 분단돼서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탈북자입니다. 분단 이후부터 휴전까지 45년부터 53년 7월까지 내려온 분들은 실향민이고, 그 이후로 휴전돼서 이후로 내려오는 분들이 바로 저 같은 탈북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3만 명이 있습니다. 1970, 80년대에는 고작 소리쳐봤자 1년에 10명 안팎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남북이 서로 치열하게 이제 이념, 경쟁, 정치 대립하던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나름대로 국가에서도 뭐 혜택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많이 해줬습니다. 워낙 적은 숫자가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 100명, 2000년대부터 1000명, 연 평균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현재 3만 명입니다. 3만 명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3만 명은 99%가 자기 태어난 그 조국이죠, 고향이죠. 그 고향이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정치적인 압박을 받았던, 뭐 물리적인 그런 고난을 받았던, 배고픔을 받았던 어떤 이유든 거기서 살기 힘들어서 나왔다는 것만은 확실한 공통점입니다. 저는 68년생입니다. 평양에서 태어났고 평양에서만 살았습니다. 북한은 우리처럼 그 서울에 살다가도 그냥 뭐 자기가 저기 공기 좋은 강원도로 가고 싶으면 가고, 또 뭐 물 좋은 또 어디 지방 산골에 가서 살고 싶으면 살고, 그 자유인데 북한은 그렇지 못합니다. 북한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다, 이동한다, 이사한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냥 태어난 곳에서 사는 것이 그냥 뭐 법칙이라고, 나라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유로운 게 절대 없습니다. 68년도에 태어났고, 저는 이제 평양에서, 저희 아버지는 건설 그 회사에 그냥 평범한 노동자였고, 어머님은 이제 가정주부였습니다. 형님 두 분이 있었고, 큰형님은 이제 군에 13년간 복무하고 왔어요. 13년인데 놀랍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2년도 안 되는 거하고 13년하고는 비교가 안 되나요? 13년간 군 복무하고 온 큰형님이 있었고, 둘째 형님은 사회생활했고,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또 북한이 우리보다 그 경제적으로 엄청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뭐 세계 경제 13위고 북한이 한 150위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뭐 저기 아프리카 나라 수준밖에 안 돼요, 경제력은. 그런 빈곤한 국가일수록 그런 게 더 많습니다. 부정과 뇌물과 비리가 더 많은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뇌물 받는 것도 없으니까 받는 거 아니겠어요? 뭐가 풍족하면 그거 받겠어요? 안 받지.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사회고, 저도 또 이제 그 친인척의 그 힘을 빌어서 또 그렇게 뭐 뇌물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 사회안전부라고, 우리 말하면 이제 경찰청 같은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에 민간인으로 이제 한 10년간 일을 했지요. 평양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평양에도요,
제가 68년생이라고 그랬죠. 88년도, 그러니까 꼭 20년 지나서 평양에 교회가 3개 생겼어요. 2개는 이제 개신교고 하나는 그 카톨릭 성당이 생겼는데, 이게 일사불란하게 한 6개월 만에 1년 만에 이제 공사가 이제 진행되고 됐는데, 그때 뭐냐면은 88년도에 서울에서 올림픽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국제 행사였고, 북한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국제 행사 한번 치른다고 한 게 그 이듬해 89년에 평양에서 제13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올림픽은 올림픽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포츠라는 거. 근데 제가 평양에서 그 개최한 행사는 뭐냐면은 세계 사회주의권 나라들이 청소년들이 모여서 하는 세미나, 행사, 토론회, 감상회, 영화, 그다음에 스포츠 이렇게 속건 종합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스포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올림픽은 세계 각국이 돈을 놓고 이제 돈 따먹기 위한 이런 게임이라면은 그거는 그냥 평양에서 하는 행사는 음식 차려놓고 와서 먹으라, 와서 먹고 대신 우리 노래 좀 하나 불러달라. 김일성 찬가, 사회주의 찬가 이거 노래 하나 불러달라. 이런 거예요. 그냥 잔치집에 가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축하해 주러 가는 거 아닙니까? 잔치집은 경기장은 축하해 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응원해 주러 가는 거잖아요.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잔치집은 그냥 먹고 마시고 축하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그러니까 북한 역사상 최대의 행사니까 그래봤자 한 2만 8천 명의 외국인들이 평양에 들어왔어요. 그 들어오는 한 일주일간의 행사를 했는데 그 정말 조로의 기회가 아닙니까?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교회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가 있다.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취재하고 가니까 이제 우리도 교회가 있다 무슨 소리냐? 서방에서 왜 자꾸 미국에서 왜 우리 종교 없다, 교회 없다 그러냐? 있지 않냐? 예배 드리지 않냐? 교회 3개가 있어요. 평양시는 한 200만에서 한 300만 되는 북한이 워낙 그런 걸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 추측할 뿐이지요. 인구도 200에서 300만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한 대전 내지 인천만한 도시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거기에 물레동만한 교회 오피스탄 교회 3개가 있으면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이거는 보이지도 않겠죠. 300만 도시에 요 교회 3개 있다는 게 제가 인천에 300만 도시에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몇천 개는 될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평양이 그런 도시에 3개 있다는 거는 없는 거나 같죠. 근데 하도 저는 평양에서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그 교회 옆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저게 뭘까 하고.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 찬송, 교회, 예배, 설교 이런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 있지요. 이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가 17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북한 당국에서 주는 교육을 받은 데서는 그런 소리 하나도 못 들었어요. 겨우 들은 게 미제 선교사. 미제는 미제국주의 약칭입니다. 미제 선교사가 1900년도 언젠가 이제 평양에 들어와서 그 사과를 따먹는 이제 북한 아이를 이제 붙잡아다가 나무에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마에다가 염산으로 도적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미국 선교사고 이런 거 교양 시간에 받은 내용은 있었어요. 고작 그 정도예요. 그냥 선교사 미제 선교사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평양에 그 교회가 생기면서 저게 뭘까 하고 호기심 들지 않았겠어요? 가만 몰발해서 보면 참 이상해요. 어떤 조용 보수가 와서 사람들 우르르 내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활성화돼서 남한에서 이제 방문단 많이 올라갈 때예요.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올 때 보면은 외국인들도 있지만 어떤 보수에는 또 남한 사람 똑같은 건 남한 사람밖에 있겠어요?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그러니까 이제 남한 사람 맞아요. 어떤 때는 한글도 보이니까. 이게 외국인이나 남한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다가 한 시간쯤 있다가 저는 멀찌감치해서 본 거죠. 1시간쯤 있다 나오는 게 그 교회 건물 앞에서 프랑카트 쫙 펼쳐놓고 사진 하나 받고 또 박수 치고 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꼈던 거는 저거 뭡니까?
외국인이나 남순 사람들이 평양을 방문하면은 이 평양 방문을 소감을 이렇게 토론하는 무슨 그런 토론 장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고작이에요. 저는 그 안에 뭐 목사가 있는지 설교가 있는지 뭐 찬송이 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전혀. 북한 TV에 나옵니까? 책에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문발치에서 보고 그냥 그렇게 추측만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96년 10월까지 평양에 살았는데요. 그해 7월 달인가 8월 달인가 이제 남한에서 보내준 쌀을 먹었어요. 쌀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6월 달인가 이제 총진항으로 이제 보냈을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그 시절에. 근데 저는 그 쌀을 받고 남조선에서 보내준 쌀인데 저는 김정일 장관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 쌀 받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틀에 한 번 정도씩 혹은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이런 강당에다 모여놓고 당 간부가 북한은 이제 행정 간부도 있고 당 간부가 따로 있어요. 당 간부면 이제 사상만 이게 체크하고 통제하는 그런 간부예요. 이 당 간부가 이 연단에서 하는 이 대중에게 해주는 소리가 우리는 지금 그 역사 유리 없는 아주 힘든 역사의 강행군 사회주의 강행군길 그 이유가 이제 고난의 행군이었는데 사회주의 강행군길을 가고 있다. 근데 이번에 남조선에서 양심 있는 애국자들, 지식인들, 종교인들, 문화인들, 기업인들 뭐 등등의 양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쌀을 사서 우리 장군님께 헌납했다. 그 장군님께 바친 거예요. 남조선에서 양심 있는 사람들이. 이거 실은 다 대한족십자에서 보내준 쌀이에요. 또 그렇게 발음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에서는 그래. 양심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제 장군님께 바치고 장군님께서는 이 쌀을 우리 수도 시민들에게 제일 먼저 돌려주시는 하늘 같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정말 이 장군님의 사랑을 눈에 훌기 들어가도 잊지 말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요 이 소리를 처음에 들을 때는 아이고 저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야. 두 번째 들을 때는 아이고 지금 뭐 말 같지 않은데. 세 번째 들을 때는 어떤지 알아요? 눈물이 나와요. 고마워서. 그게 사람입니다. 거짓말도 세 번 하면 진짜로 들린다니까요. 안 그래요? 맞죠? 세 번씩이나 김정일이 선물이라고 하늘 같은 선물이라는데 세 번째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것도 지방 사람들한테 못 가는 쌀을 평양 시민이기에 모범적인 시민에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쌀 먹고 참 저는 평양의 쌀포는 제가 있을 때까지만도 저 어렸을 때요. 제가 한 10살 때니까 70년대는 평양의 쌀가마는 가만이었어요. 그 볏짚으로 짠 이제 오래된 분들 아시죠? 가만히 볏짚으로 된 그 쌀자루라고 봅니다. 그런 거였고 80년대 90년대는 평양의 쌀가마가 이거 면포로 짠 이제 가마였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무슨 가마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80년 90년대까지 그렇게 면포로 이제 싼 그 쌀자루였는데 그 안에는 이물질도 많아요.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그 쌀 그 70년대 80년대 북한에서 배급쌀 이제 그건 배급제 아닙니까? 배급쌀 받아서 쌀 5인 가족 쌀을 이제 밥솥 안치기 이거 이물질 고르는 게 한 10분 15분 걸려요. 5인분 쌀 고르는 게. 그러니까 이물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쌀을 먹다가 남손에서 보내준 쌀은 종이 포장이에요. 예? 종이 가마 아닙니까? 쌀포가. 이 종이 포장 쌀을 이제 두 집이 하나 받았는데 두 가구당 이제 나눠 먹으라고 이제 20kg짜리 받았어요. 저희 집이 옆집하고 이 나눴죠. 나눠보니까 종이 포장지고 신기했고 그 쌀은 두 번 씻으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거 5인분 가족을 15분 동안 이물질 걸른 거하고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쌀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혀까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맛있는 쌀을 먹고 참 묘상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야, 이렇게 맛있는 쌀 먹는 이 남선 사람들은 참 이상도하다. 아니 공화국 인민들이 불쌍해 뭐더 힘도 불쌍은 또 거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공화국 인민들이 어려워서 좀 지원해준 쌀이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 저 김정일이 위대해서 갖다 바쳤다고. 참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이 사는가 보다. 거기는 에? 남조선에는 정신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사는가 보다. 김정일이 위대해서 갖다 바쳤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말을 못하지만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 이제 김일성이가 94년도에 죽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처럼 계속 이제 내리막길 그 경제 수렁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끝나가지고 60년대, 70년대 말까지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남북이 분단됐어요. 해방 후에는 북한이 잘 살았어요. 엄청 잘 살았어요. 전기도 발전소도 다 거기 있었고. 전쟁 끝나고도 70년대까지 중반까지 북한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때는 또 왜 잘 살았냐면 그 사회주의 동맹 국가들이 막 지원을 잘해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달라졌죠. 사회주의가 다 문 닫지 않습니까? 그죠? 동독 해방돼 또 통일되고 소련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사회주의란 말이에요. 저쪽에 유럽에는 없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다 자본주의예요. 북한에 지원해준 경제가 끊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데 94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오늘이에요. 23년 전 오늘이에요. 7월 8일 날. 근데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 하나 죽은 게 뭘 국가 경제에 휘청거려? 나만 같으면 이해가 안 되죠. 뭐 대통령 하나 죽었다고 우리 경제가 뭐 마이너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북한은 왜 그러냐면은 김일성 시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태양궁전이라고 불리는 그런 호화궁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만한 궁전이 없어요. 2억 달러짜리 궁전이에요. 그 관리비가 2천만 달러씩입니다. 연 관리비가. 그러니까 이게 시청 안 그러겠어요. 갖다는 못 사는 나라인데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다 모르는데 우리보다 엄청 못 사는 나라에서 2억 달러 그 시신 2명 이제 자기 김정일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그 두 사람 시신을 위해서 2억 달러짜리 궁전 전제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해마다 2천만 달러 관리비를 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공짜입니까? 그 시신을 일주일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서는 그 특수공기 엮고 시체 다 소독하고 또 다시 엮고 그걸 잘하는 게 러시아 기술자들입니다. 90년대 러시아가 망하면 이 사회주의 문 닫으면서 그 기술자들이 실업자 된 걸 북한에서 다 끌어들여 왔어요. 북한은 계속 사회주의 아닙니까? 소련은 사회주의 아니고 어쨌든 그 기술자들 10명 김일성 시신 관리하는 10명에서 15명 있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그 사람들 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봉, 월급. 그래서 2천만 달러 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4년에 그렇게 김일성이 죽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김일성이 죽고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은 96년도부터 94년 7월 달에 김일성이 죽고 그 다음에 5월 달이죠. 그러니까 한 2달 모자라는 1년 지나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은 평양 시민 배급이 중단되는 겁니다. 배급이 안 주는 거예요. 그냥 배급소 가도 그냥 할머니들 그냥 뭐 이런 배급표 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배급이 없어요. 그냥 시장에 나가면은 꽃제비들이 뭐 득실득실거리고 평양시 뭐 TV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 같죠? 골목에 가면은 한 달 전에 쌓인 어물이 푹푹 쌓여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다니까. 뒷골목 가면 그냥 애들이 그냥 지방에서 올라오는 꽃제비 애들이 고지 애들이 그러니까 이 꽃제비 애들이 그냥 손 내밀고 있고 그게 평양이에요. 뒷모습이에요. 평양의 앞도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은 뒤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평양의 뒤는 뭐 북한에서 말해줘요, 안 말해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알아야지만은 북한의 굿도 알고 안도 알고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굿만 알면 안 되잖아요. 안만 알도 안 되고 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이제 뭐 돈벌이를 하겠다고 밥벌이를 하겠다고 외국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96년 11월 달에 외국에 나왔는데 쿠웨이트에 나왔습니다. 진짜 뭐 한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갔죠. 70년대, 80년대도 외국에 나갔지만은 저희 선배들이 그때는 이제 TV나 냉장고나 오디오나 이런 거 보러 오려고, 가전제품을 보러 오려고 외국에 3년 나가서 일했다면은 90년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김일성 죽고부터는 배급을 안 주니까 나가서 쌀값이라도 보러 오겠다고 정말 그 아프리카 그 무더운 나라에 나가서 하루 14시간씩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5개월을 일을 했는데 월급을 안 줍니다. 쿠웨이트에 나갔는데 월급을 안 줘요. 처음에 왜 월급 안 주냐 그러니까 당 간부가 이게 뭐 고용회사에서 우리를 고용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가, 이 회사가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월급을 못 준다. 그러니까 한 2,000명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29살이고 지금 49살이죠. 20년 전이니까 20대, 30대 젊은 애들이, 20대는 별로 없어요. 다 30대, 30, 40대 이제 젊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이 30, 40대 젊은 피 끓는 청년들이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놈의 새끼들 왜 돈 안 줘? 우리 일 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외국인들 욕하는 거예요. 이 개놈의 새끼들 이거 뭐가지 잘라버릴까? 이거 어쩌까? 막 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또 한 달 있다가도 월급을 안 주니까 이제 당 간부가 뭐다 그랬어요? 다음 핑계는 뭐냐면은 당에서 월급을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에서 당은 뭐냐면은 남한에 있는 이게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에요. 북한은 여기는 당도 그냥 몇 달에 한 번 이름 바꾸니까 뭐 당수도 몇 달에 한 번 바뀌니까 그것도 다 기억 못해요. 여기는 북한은 그냥 당도 안 바뀌고 당수도 한 명이잖아요. 조선노동당이고 그냥 김정은이잖아요. 그냥 김일성, 김정일 이게 김정은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당은 수령이에요. 김정은이에요. 그 당에서 월급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이 말에 찍소리 못한다는 거예요. 2,000명 근로자들이 그 외국 회사가 돈을 못 준다니까 막 뭐라도 부러뜨릴 정도로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 당이라는 말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북한 주민입니다. 2천만 주민이 지금 70년간 굶주리면서도 김정은이 비판 못하지 않습니까? 그 굶주림은 계속 미지한 남선 때문이다 그러고 지금 뭐다 그랬어요? 앞에서 거짓말도 3번 하면 진짜로 들린다 그랬잖아요. 70년 동안 거짓말하는데 그 말이 뼛속까지 들어간 거지요. 자기 의지가 되고 자기 신념이 되고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된 거예요. 그 거짓말이 북한 주민들은. 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한 5개월 동안이라고 월급도 못 받고 도무지 이건 희망이 없다. 이거는 내가 일한 돈도 못 받는데 이건 뭐 또 계속 이제 뒤로 후발진으로 들어오는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평양의 상황은 어두운 상황만 들려오지 밝을 그런 것도 기미도 안 보이고 정말 여기는 희망이 없다. 난 진짜 가족에겐 미안하지만은 내 운명을 바꾸고 싶다. 가족에겐 정말 미안해요. 왜냐면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연좌제로 처벌하는 나라예요. 제가 이제 남선으로 도망치면은 제 가족에겐 반드시 처벌을 줍니다. 그게 경화과 중화과 차이는 있지만은 분명히 줍니다. 근데 경화하고 중화하고 떠나서 자식으로서 제 형제나 부모에게 처벌 가는 걸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가슴 아프다는 걸 그게 사로잡히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저도 같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가슴에 묻고 나라도 나와서 정의를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안 나왔으면 제가 여기 올 일도 없고 이런 말도 못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북한에서 하는 얘기만 좋은 얘기만 듣을 거 아닙니까? 저희 같은 탈북자들이 와서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는 것도 여러분 그 말을 듣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말 이 시간에 제 말을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감사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준 이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종교가 있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 숨쉬고 있는 것, 생활하고 있는 걸 하나님께 100배, 1000배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정말 월급 못 받고 이 짐승처럼 사는 삶이 싫어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97년 3월 달에 이제 대한민국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서울 상공에서 뿌연 날에 창밖을 내다보니까 웬 뾰족뾰족한 십자가들이 저렇게 많은지, 와,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남서는 정말 사고의 천국, 범죄의 천국이라니까. 저렇게 그 병원이 그 환자, 범죄 뭐 환자들 많지 않겠어요? 어쨌든 범죄나 이런 사고 많으면은 그런 환자를 많이 그 수용하는 병원이 저렇게 우후죽순처럼 골목골목 저렇게 병원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진짜 교통사고 세계 1위잖아요. 안 그래요? 맞죠? 세계에서 1위예요, 교통사고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제가 북한에서 배운 거는 몽땅 나쁜 것만 배운 거 아닙니까? 그냥 살인, 강간, 방화, 졸도, 그냥 온갖 그냥 폐령 범죄, 그냥 이런 것만, 그게 난무하는 서울이라고 배웠으니까. 아, 그렇게 교육해야지 북한 주민들 유지하지 않겠어요? 남선이 살기 좋은 데라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못 살지, 당연히. 자기네 사회에 대한 궁지를 가지고 살려면은 이 남선이 썩어 빠진 사회라고 7살 때부터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짓말로. 그 거짓말 속에서 제가 한 29년, 3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그것도 제 뱃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서울 상공에서 내려다 보니까 병원은 많아 보이고, 내 죽으나 사나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자동차 교태도 가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20년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압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요장을 풀고 처음 교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 조사관님하고 이제 따라 교회 갔는데 그때 이제 부천 어느 쪽에, 그쪽에 이제 교회가 연립주택가 속에 있는 교회 갔던 걸 생각나는데, 이 교회 앞에 웬 하얀 가운 입은 분이 기다리고,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집입니다 하고 들어가십시오 하고서는 안내해 주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하얀 가운 입은 분들이 쭉 있으니까, 야, 이건 간호사 선생님들처럼 보이는 거죠. 저 뒤에서 보니까 다들 머리 숙이고 있어요. 이게 자리에 앉은 분들. 그러니까, 야, 이거 일요일 날 어찌다가 왔는데 일요일 날에 병원에 온 환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지금이. 병원에 가면 어쨌든 머리 숙이고 좀 있지 않습니까? 병 때문에 고민하니까. 이 선생님들은 또 환자가 많으니까 신나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는데, 예배 시작하고 1시간 동안 쭉 설교, 목사님 축도, 준비 찬양, 설교, 축도, 이거 뭐 헌금 쭉 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신통한 거 있죠. 뭐가 신통하냐면요, 나만은 이걸 보고 뭐다 그래요? 신앙생활이다 그러죠. 종교생활, 뭐 신앙생활 이런 거죠. 교회에서 하는 생활을. 북한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김일성 생활이라고 하면 됩니다. 신앙자하고 김일성자하고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런 예배당은 없지만은 북한 전역에 김일성 사적관이 엄청 많아요. 남한의 교회 5만 개 있다는데 북한의 김일성 사적관이 한 50만 개는 될 거예요. 아니 뭐 각 가정에 김일성 사진 다 있으면 그것도 사적관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 그거 십자가보다 더 뭐 큰 거 아닙니까? 북한 주민은. 여러분 아침 저녁마다 십자가 앞에서 예배 드립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죠. 주일날도 겨우 드린 사람 있고 조금 열심히 열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수요 예배, 금요철에 참가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살이 바쁜 사람들은 그냥 잘 안 들을 겁니다.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김일성 앞에 사진에 인사드리니까 그거는 완전히 김일성 열성 신자, 모태 신자, 최고 신자죠. 그러니까 김일성 여기 하나님 나라, 저기는 이제 뭡니까? 김일성 나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종교가 생겨서 수천 년, 수백 년 지났지만은 종교 생활이 바뀌어진 건 없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생겨서 북한이 안 바뀐 거는 그 김일성 종교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김정은이 3대까지 와서도 거기 뭐 경제가 군사가 다 바뀌어도, 그죠? 군사도 엄청 바뀌지 않았습니까?
뭐 ICBM도 발사하고, 예? 경제도 뭐 엄마 평양이 휘황찬란하게 바뀌고, 뭐 그래도 안 바뀐 거는 뭐냐면은 김일성 사상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건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처음 한국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에서 똑같아가지고 너무나 김일성 생활하고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유사하냐면은 토요일 날에도 북한 주민들은 이런 집단적으로 모여서 자기 생활을 반성합니다. 나는 일주일간 김일성 사상이 부족해서 이런 결함 생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고 내 비판하고 내가 어느 한 사람을 비판하고 또 여러분이 나를 일주일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한 조직이라면은 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일어나서 리멜 동무는 무슨 시간에 꼬뚝꼬뚝 졸았습니다 하고 또 비판받아야 되고 이거를 한 조직이 20명 30명인데 보통 한두 명이 두세 명이 토론하고 나머지는 서면 보고합니다. 그 당 간부가 그거는 딱 기록돼 가지고 국가 문서에 들어갑니다. 종신토록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서류 속에 이제 보존 감시성을 받는 거예요. 정권에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은 월요 독보 있고 수요일은 김일성 강연 있고 금요일은 노동당 강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경책에 있듯이 김일성 전집이 있고 찬송가에 있듯이 김일성 찬가가 있고 10계명이 있듯이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고 성삼위일체 있죠. 대한민국에 종교에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저기도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 한국교회 처음 가서 축복받는다는 은혜 받는다고 해서 따라 나갔었다가 은혜 받기는 고사하고 시험 들었어요. 왜냐면은 아이고 이 우리 민족에 무슨 아버지 복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북한에는 김일성 아버지가 괴롭히고 남한에는 또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똑같으니까 이건 와 그래서 난 김일성이 싫어서 온 거 아니에요, 진짜. 그죠? 김일성이 배급도 안 주고 그냥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왔는데 여기 왔으니까 또 김일성이 학습하고 똑같아. 예? 이 하나님이 이제 밥 주는지 뭐 직업 주는지 모르겠는데 학습은 똑같아요. 어쨌든 이 방 안에 들어와서 하는 생활은 김일성 학습 행보하고 하나님 학습하고 성경 공부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고 뭐고 내 주체를 믿고 내 몸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열심히 두 눈 부릅뜨고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뭐가 안 되고 불평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종교 생활해 보니까 종교 생활의 기본은 감사하고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 반대께 나옵니다.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만 나옵니다. 이게요, 여러분, 불명, 불판, 의심 이게 뭐냐면요, 암을 싹 틔우는 요소입니다. 암이라는 게 뭐냐면요, 질병과 영혼과 마음의 질병입니다. 여러분, 암 안 걸리기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암 환자도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이런 걸로 해서 희망, 밝음, 웃음, 유모 이걸로 해서 암 퇴치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부정하고 살았더니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그냥 뭐 하는 일은 안 되고 제대로 불평 불만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내가 평양에서 서울까지 안전하게 왔던 거는 나만의 운총인 나만의 행운, 그죠? 세상 사람들 말하는 나는 정말 재수 있는 놈이다, 행운이 많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도사님 설교 듣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 끌려갔죠. 어쨌든 손목 잡고 끌려가서 예배 드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나만의 행운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평양에서부터 여기 서울까지 정말 남들이 그렇게 힘들게 온다는 이 탈북행을 안전하게 정말 데려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뚝뚝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들어와서요, 제일 감사한 거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제가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놀라는 것은
뭐 올림픽 했다, 월드컵 했다, 세계 경제 13위, 자동차 잘 만든다, 핸드폰 멋있다, 이런 거 별로 감동치 않습니다. 진짜 고마운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지갑에 들어있는 그 주민등록증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탈북민 90%가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뭐 북한이 북중국경이 워낙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90%가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북한 신분증을 다 버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있어봤자 위태로우니까. 그거는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거니까 중국 공안에 잡히면 뭐 아무 말 없이 북송이겠죠. 그걸 다 버리고 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다 무국적자로 막 이제 무국적자 내지는 이제 무연고자,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그렇게 이제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제 동남아로 해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많은데 중국에서는 탈북자 보면은 신고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경찰도 그냥 어디 신고 들어오면 무전기를 들고 이제 가서 체포하고 탈북자라면 체포하고 북송하고 그 중국 1차 감옥에 있어요. 중국 감옥 수용소였다가 이게 조사하면서 또 이제 북송하고 이러는데 중국에서는 북한 주민들은 그냥 개 취급당한 탈북민들은 개 취급당하는 거죠. 그냥 개가 보면 그냥 뭐 쫓듯이 그냥 자기네 위태로우니까 그 중국 사람들도 그러니까 막 쫓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그러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똑같은 주민등록증을 갖고 중국에 가면은 달라집니다. 중국 국민들이 탈북자에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탈북자에게 90도로 인사해 줍니다. 선생님 하고 불러줍니다. 북한 주민이라면 저 개새끼 신고하라 이렇게 듣던 말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가니까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말을 듣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과 남한 국민의 차이는 뭐냐면은 개와 사람의 차이다 이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더 놀란 거는 정말 그 개도 행복한 나라다는 거 알았어요. 대한민국은 정말 사람이 행복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개도 행복한 나라다.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지 진짜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홈플러스나 뭐 이런 큰 마트에 가면 애완견 샵이 있죠. 거기 가면은 애완견이 쓰는 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선 7가지 건강식품을 먹습니다. 애완견이. 그리고 반지, 뿌러지, 코걸이, 목걸이, 그냥 선글라스, 무슨 치마, 브래저까지 다 있어요. 개가 죽으면 이 납골당에도 가고 개 호텔, 개 의사, 개 병원도 있어요. 전문 병원 다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봐요. 이제 거짓말 안 해요. 아니 좋은 주인 만난 개는 에크스도 타고 다니더라고요. 더 좋은 주인 만난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까지 가는 애완견도 봤어요. 공항에 가봐요. 있어요 그거 애완견 들고 외국 여행 가는 거. 그러면 북한 주민보다 낫지 않냐고. 북한 주민 제가 뭐다 그랬어요. 제 지역에서 산다 그랬죠. 그 지역을 함경도에서 평안도, 평안도에서 평북도, 항해도 넘어가는 거 국가 승인받아야 됩니다. 승인받지 않고 넘어가면 간첩이 됩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그거를 왜 그렇게 설명 안 하면은 이런 제도가 없으면은 간첩들이 우글우글거려서 우리 체제를 지키지 못한다. 우리는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이거 말이 되네 하겠죠? 거짓말이죠. 실제는 왜 그러겠어요? 그런 제도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닐 거 아닙니까? 평양 시민 100만이 저 중국 접경 지역으로도 갈 수도 있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백만 수십만 명이 우르르 평양에 와서 좀 우리도 좀 살살 자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이 모이면은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무너뜨리는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70년 동안 그냥 제 지역에서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그거 풀어놔도 진짜 체제가 엄청 위험하겠죠. 그런 속에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이 산다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정말 남과 북이 70년간 분단돼서 70년간 크게 달라졌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원래 똑같은 민족인데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 북한 사람도 게을러요. 제가 게으르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열심히 일했는데도
70년 지나서 하늘 땅 차이 된 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준 거예요. 저기는. 여기는 자유가 종교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찬양을 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기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껄렁껄렁한 것 같지만 그래도 세계 13번째 나라로 살게 만들어졌어요. 저게는 그냥 피땀 흘리고 그냥 70년간 그냥 하루 24시간 그냥 일하다시피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그 일을 했는데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산에 가서 나물 캐고 외화머리 만들고 수출해가지고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그 죽은 사람 그 궁전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기 70년간 피 터지게 일했어도 그냥 죽 먹고 사는 나라 됐고 여기는 너라도 그냥 쌀밥이 고깃국 먹는 나라가 됐잖아요. 서울역 가면 노숙자들 쌀밥이 고깃국 먹더라고요. 일하지 않아도. 그냥 술을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냥. 욕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통령욕.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도 비판 못하는 건 비판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잘할 거 아닙니까? 잘하라고 비판하는 거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까지 있는 나라죠. 대통령 비판하지 못하는 나라면 종교 자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 북한처럼. 그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숨쉬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은 그런 이 시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나온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부모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단지 태어난 것이 다를 뿐 우리와 똑같은 2천만 형제들이 70년 남짓 김씨 수령 독재 정권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비참한 형국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독재자 김정일을 아버지라 부르며 한생토록 수령을 위해 사는 그들은 분명 우상 숭배에 빠진 영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주십시오. 가장 좋기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차선으로는 2천만 인민이 수령의 우상화에 깨어나야 합니다. 하여 그들이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주권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천만 우리 동포들의 비참한 삶을 보고 계시지요. 영원히 병든 불쌍한 그들을 위한 은총은 언제 주시렵니까? 그리고 사탄 영혼의 마귀 김정은 독재자는 왜 엄벌하지 않는지 100여 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